지난주까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청중들이 그 설교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것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결과로 주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때 최초로 언급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모습이면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진정한 교회 또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찾을 때 이 말씀으로 거울을 삼곤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소 제목하에 몇 가지 주제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몰두한 것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를 했을까요? 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 오디오가 아주 낡아서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옛 오디오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새로 구입한 오디오는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모든 방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오디오를 사용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새 매뉴얼을 보고 그것을 습득한 후에 작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디오를 사용하고 싶은 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새 매뉴얼부터 찾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의 청중들은 큰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로 옮겨가는 터닝 포인트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전환점에 서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지키며 획득하며 누리며 살았죠. 남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율법에 충실하였고 장로들의 유전과 규례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관습이나 경험이나 전통들에 충실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어줍지 않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익히 들어왔고 그에 준하여 살아왔던 매뉴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리치며 전하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에 찔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을 지배했던 매뉴얼, 자기들의 행동 양식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들이 무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매뉴얼에 대하여 아주 잠깐 맛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도들의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이지만 제가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는가, 왜 말씀에 몰두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 행한 죄가 드러났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죄에 대하여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자기들이 저지른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통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순간에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못 박았던 예수가 누구였는가를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로 인해 발생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자기들의 무지로 인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확실하게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서 생명을 얻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하는 욕구가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쓸데없는 말로밖에는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도를 깨닫는 자는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고자 하는 갈급한 욕구가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는데 또박또박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무지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성취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였던 십자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십자가, 그래서 실패한 것만 같이 보였던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 인간의 구원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자로서 어찌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을 찾았고 그 생명을 맛보게 되었을 때에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는 것이기에 그 다음 행동인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자기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신기한 감정들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었지? 야, 성령이 강림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성령이 강림하니까 방언이 되는구나.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울렁울렁거리고 이상하게 변하게 될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을까? 야,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감정의 체험들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곧바로 진리로 눈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이렇게 뒤를 돌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심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셔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으신 분도 간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심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할 수 없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태어난 것에 대한 탐탁치 않은 인정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아담의 범죄 그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친 그 자리에 바로 내가 함께 있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장본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나의 눈물이, 나의 콧물이 뒤범벅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가슴의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죄에 대한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바로 그 참여하던 때를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마음속에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욕구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10중 8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나오라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예배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그곳을 찾아가서 그냥 엎드려서 주의 주시는 은혜 앞에 감격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의 내면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 다음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이 청중들이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에 몰두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놀라운 소식을 들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척이 있고 내가 아는 친구가 있고 내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걱정스러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진리를 발견했기에, 이것밖에는 다른 곳에 진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기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전하죠. 내가 잠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야 깨닫기는 했으나 그 진의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왜 그래? 뭐가 그렇게 기뻐?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머리만 극적극적거리면서 뭐 그런 거 있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좋긴 좋거든?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대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직장 동료가 야, 너 지난 일요일에 또 교회 갔냐? 교회 갔어. 야, 교회 가면 도대체 뭐 하는데 매주마다 똑같은 데를 또 가고 그러냐? 이렇게 물을 때 뭐 이렇게 그냥 극적극적 하면서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가면 좋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서 뭔가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 못한 채 얼버무려 본다면 그 대화의 기회가 얼마나 초라해지고 불쌍해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선포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고 베드로한테 묻는데 베드로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도 봤지?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봤지? 그냥 하여튼 잘 해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초대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뭘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갑갑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 진수를 정확하게 전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옳거니 이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지금 진리를 부둥켜 안고 생명을 얻은 것 같은데 뭔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사도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자에게 또는 나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야만 되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나의 신앙 성숙, 내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서 말씀을 새기고 듣고 실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것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소유한 이 놀라운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을 상세히 듣고 경청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는 자는 얼마나 될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야, 네 속에 뭐 있는데?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옆구리를 꾹 찌르기만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가 가슴에 받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 볼 때에 기독교의 힘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비한 체험이나 이상한 경험이나 감정의 변화 등은 다른 종교에서도 종종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내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 복음 안에만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은 어느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이제 그 새 생명의 씨앗은 진리에 대한 갈구로, 욕구로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 거듭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알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확실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1순위가 바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이 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거나 가르치는 것이 약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 후에 새롭게 형성된 그 무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일,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 측정해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반면에 당시의 새로운 공동체의 무리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막 뜨거워지면요, 말씀에 대한 궁금증으로 잠을 못 자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이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그 도중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 내 안에 자리한 그 생명, 그 씨앗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자라남은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데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70이 되시고 80이 되셔서 육체가 연로하시면 그만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호흡이 끝날 때까지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야,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춘 사람들로 교회가 점점 늘어가게 될 때 그 교회의 생명력은 소멸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지고 제도만 남아요. 조직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노예로 살죠. 제도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한 종교인의 모습이요,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한 6개월, 7개월 됐네요. 그동안에 제가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그려볼 때 제가 오늘 큰 감동이 있는 것이, 우리 김희순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전적으로 확 뒤바뀌어지진 않지만 그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할 때 저는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반응합니다, 제가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그거 몇 명 안 돼요 그런 사람, 대부분은요 그냥 옛날하고 똑같아요. 몇 명만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원래 주일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뭐 설교 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지라도 제 마음속에는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소수가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로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불씨가 금방 번져요. 조금만 보세요. 큰 불 납니다. 큰 불 나요. 소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몇몇의 사람이 있을 때 기도원의 300명이 그 많은 13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소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할 때에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으로 접근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 그것이 생명이기에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으로서의 반응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타날 때 그 교회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계속하여 배우고자 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생명을 가진 자의 영원한 현상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준비를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말씀 앞에 먼저 웁니다. 울어야 뭐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막 머리에 쥐가 나요. 뭐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쥐가 나는데 그 쥐 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번 번뜩하고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으로 여러분 앞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경험하신 분 다 알 거예요, 퍼내면 퍼낼수록 점점 깊어지는 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수십 번도 더 듣고 그렇게 설교했을 법한 지금 이 말씀 역시도 제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한다라고 할 때 성도는요 다 걸지 말고 반만 걸고 목숨 반만 걸고 경청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가 반만 걸고 말씀을 경청하면 그 말씀은요 우리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이 흥왕해서 부흥해요. 말씀이 흥왕해서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부흥할 무엇을 만들어 놓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흥왕해서 원근 각처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